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종종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길이 막혔네. 이 길이 아닌가?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때로는 재정과 건강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진로와 비자 문제 때문에, 혹은 가정과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교회 개척을 결심을 하고 사랑하던 또한 섬기던 교회를 사임을 하고 첫 번째 개척 팀 모임을 하러 가는 길에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4년 전이에요. 여보, 나 암인 것 같대.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드는 생각이 이거였어요. 이 길이 아닌가? 내가 잘못 선택했나? 그 가운데 기도하며 개척을 준비하는데 풀렸던 락다운이 다시 되고 가운데서 다시 풀렸을 때 이제 첫 번째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우러스에 만다린 귤 사러 갔다가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동선이 겹치는 바람에 2주 동안 강제로 또한 집에 머물러 했을 때 이 길이 아닌가? 나는 기도하며 이 길이 맞다고 선택했는데 왜 자꾸만 길이 막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이게 아닌가? 내가 더 늦기 전에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울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루살렘 성벽 무너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택받은 자녀라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랜 시간 동안 수치와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하여 그 무너진 성벽을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느헤미야는요 그 성벽을 바라보며 무너진 공동체를 바라보며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가운데 느헤미야는 스스로 길을 만들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렸고 마침내 하나님이 길을 열기 시작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2026년을 이제 준비하며 2025년을 좀 마무리하는 이 시점 가운데서 우리 삶의 각자의 무너진 자리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할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의 이 절망적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을 때가 언제였냐면요, 기슬르월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슬르월이 언제인지 아세요? 오늘날로 하면 11월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2장 1절을 보면요, 니산월이 됩니다. 니산월은 3월입니다. 즉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 기도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4개월간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기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기도가 힘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힘들어요. 왜 힘든지 아세요? 좀 얄미웠나요? 왜 힘든지 아세요? 빨리 응답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때까지 내가 스스로 시간을 정해놓고 이때까지 나는 응답되길 원하는데 그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데 그때까지 응답이 되지 않아요. 자꾸만 딜레이가 되어져요. 또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실 기도가 힘든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게 힘든 거예요. 맞나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즉각 빨리빨리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혹시 이 영화 아세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짐 캐리라는 배우가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듣고 yes, no 이 버튼만 누르면 돼요. 이 역할을 했는데 짐 캐리가 영화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즉각적으로 yes만 따닥 눌러줘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기냐,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이 수백 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았던 당첨금이 얼마가 돼요? 1인당 17달러가 되어져 버려요. 왜요? 로또 1등에 한 명이 당첨돼야 뭐 몇십억 몇백억이지 수백 명이 다 1등에 당첨되어져 버리니까 1인당 17달러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이 기도 응답을 받았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왜요? 즉각적으로 기도 응답해 줬는데 왜 원망을 할까요? 꿈 같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한 여자 청년을 두고 남자 청년 3명이 동시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올해 안으로 저 자매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될까요? 기도한 시간이 더 많은 사람? 더 간절히 기도한 사람? 아니면 이 모두 3명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나요? 그럼 이 자매는 3명 모두와 결혼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 자매의 취향은 중요하지 않나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깊어져요. 하나님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램프의 진리처럼 딱 들어주고 다시 램프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그간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교제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기다립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4개월이 되었지만 자신이 먼저 계획한 것을 이루거나 어떤 액션을 하기보다 혹은 왕을 찾아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보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 때가 오늘 찾아와요. 2절 말씀을 볼까요?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요.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그러자 느헤미야의 반응이 뭐죠? 황공, 너무나도 황공했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하의 건강을 챙기는, 신하의 마음을 챙기는 좋은 보스처럼 보이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영어로 보면요, 이 너무나도 황공했다가 Then I was very much afraid. 매우 두려워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개역개정을 봐도요, 매우 두려워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요, 자기 자신을 걱정해주는 왕을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왜 두려워했을까요?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였죠? 왕 대신, 즉 왕이 독사에 당하지 않도록 포도주를 관리하고 그 포도주를 대신 마셔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달리 느헤미야 표정이 이상한 거예요. 뭔가 걱정돼 보이고 뭔가 근심이 있어 보이고 뭔가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느헤미야의 표정을 보면서 왕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저 느헤미야가 적에게 매수당해서 지금 나를 독살하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충분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역사를 보면요, 왕이나 귀족들이 독살로 자주 죽임을 당했어요. 그 이 왕은요, 당시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왕이자 권력의 중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누군가가 느헤미야를 매수해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왕을 독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내가 죽을 수도 있고요, 이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러한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할까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임금님, 만주도 무당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느헤미야는요, 나를 뭘로 보고 나를 의심해요? 이런 반응이 아니라 가장 먼저 왕을 높여요. 비록 나를 의심하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높이며 왕이 건강하기를 빕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슬퍼하고 있는지, 즉 나의 울적한 마음에 대하여, 나의 이 감정에 대하여 왕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신의 조상이 묻힌 도시가 부서지고 불에 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느헤미야의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나의 조상이 묻힌 도시라고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유다 백성들이 열심히 성전과 성벽을 재건을 위하여, 리빌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을 때 그들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사람에 대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 이들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거짓말로 이간질을 해요. 저들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은 왕에게 충성한 것처럼 보여도 성전이 재건축되고 성벽이 다시금 세워지면 분명 그들은 왕을 배신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왕에게 반역을 할 것이라는 이간질을 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이 말을 듣고 그 말을 믿어버려요. 그래서 모든 성벽 재건 건축을 중단시킵니다. 누가? 이 왕이. 이 모든 내용들이 에스라 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원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요,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무너지고 중단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게 된 원인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왕 때문인 거예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그 모든 것을 멈추게 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꼭 집어서 말을 함을 통하여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왕은요, 당연히 느헤미야가 유다포로 자손이라는 것도 알았을 것이고요. 지금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조상이 묻힌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을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당시 페르시아 문화 때문이에요. 페르시아 문화는요, 조상들의 무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나의 조상의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함을 통하여서 지금 아닥사스 왕이 충분히 공감하고 동정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좀 배워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우리는 자꾸만 내 방식대로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누군가를 계속 그냥 나의 방식과 나의 언어로서 푸시를 합니다. 그 결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관계가 깨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상대방이 알아들 수 있는 언어와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이야기를 나눌 때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자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왕은 느헤미야에게 감히 네가 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너가 원하는 것이, 너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 순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인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가 결정되어질 수 있는 중요하고 위급한 순간에 느헤미야는 어떠한 선택을 할까요? 4절 말씀에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이 위급하고 순간적으로 답을 해야 돼요. 왕에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나 좀 기도 좀 하고 올게요. 아니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아니면 오늘날로 하면 챗GPT한테 좀 물어보고요. 이럴 수가 없어요. 그냥 위급하고 그 얼전트한 그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의 선택은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누가 기도할까요?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누가 기도를 할까요? 사람은요, 누구나 위급한 상황이 찾아오면요, 평소의 습관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누가 끼어들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나요? 주여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죽여가 나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여를 외칠까요? 그 순간 평상시에 주여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죽여를 외칠까요? 평상시에 죽여를 외쳤던 사람이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 나의 언어가, 나의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사진이에요. 화질이 별로 좋지는 않죠. 제가 대학생 때 한국에서 신한은행과 굿네이버스라는 NGO가 함께 협력을 해서 전국에서 대학생 10명을 뽑았어요. 그들에게 1억이라는 돈을 주고 베트남으로 보냅니다. 베트남에 있는 마을 하나를 선정을 해서 그 마을을 다시금 살릴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했던 대학생 10명이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신한은행에 지원을 하면 이제 플러스 점수를 줘서 이제 신한은행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베네핏이 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제가 여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1차 서류 심사에서 제가 뽑혔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왜 내가 뽑혔을까? 기대하지 않고 그냥 지원을 했는데, 그리고 2차 인터뷰를 보러 가서 제가 인터뷰를 보기 전에 1차 서류 심사에 저를 뽑은 이유가 무엇인지 담당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그 직원이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살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장청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청렴?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1차 서류를 통과시켰다라고 합니다. 인터뷰는요, 그룹으로 진행이 되어졌어요. 근데 저희 그룹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 뛰어난 거예요. 한 청년은 국악을 전공을 했고, 다른 청년은 베트남어를 할 수 있었고요. 다른 청년은 태권도 사범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이 다니던 학교도 한국에서 흔히 스카이라고 말하는 좋은 명문 대학을 다니고 또 유학까지 다녀온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저는요, 사실 얼굴 빼고 다른 게 다 모든 게 부족한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맞죠? 내가 자신 있는 게 이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얼굴 빼고는 내가 다 부족한 거예요. 너무 긴장이 되고 떨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가서 문을 잠그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룹에 찾아가서 청년들을 모아놓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 아세요? 근데 그 그룹에 크리스천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몇 명이 이 노래를 들어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심사위원들이 얼마나 지쳤을까요? 우리 들어가서 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노래 불러드리면 심사위원들의 마음이 기뻐져서 우리 모두를 다 통과 붙여주지 않을까요? 좋은 아이디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손을 뻗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면서 가르쳤어요. 짧은 시간에. 그리고 그 면접장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먼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심사위원분들,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됐죠? 자, 시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옆 사람 축복하면서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람 받고 있지요. 옆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태초부터 시작된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옆 사람의 손을 잡아주면서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돼. 미소를 띠면서 당신은 눈을 마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저만 이 노래 잘 불러봤잖아요. 이 노래 부르면서 최대한 눈을 웃으면서 심사위원 한 명 한 명 눈을 이렇게 맞추면서 노래가 끝나고 제일 높아 보이는 사람이 미소를 띠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 아이디어예요? 근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모두의 아이디어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저만 붙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상하지 못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첫 번째 반응이, 그 선택이 기도인가요? 기도는 습관이에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그 위급한 그 세컨즈가 되는 찰나의 순간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이 그 위급한 그 짧은 그 순간에 주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여러분 평소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말씀에 있는 습관, 그리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순간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상황을 바꾸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진 5절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왕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해요. 자기를 보내서 무너진 도시를 다시 세우게 해달라는 거예요. 두 가지 요청이죠. 나를 보내달라, 그리고 무너진 도시를 다시 세우게 해달라. 왕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거 굉장히 리스크가 큰 요청이에요. 첫 번째로 내가 신뢰하는 느헤미야를 보내야 돼요. 왕에게 있어서는 이거 얼마나 큰 리스크입니까? 그렇죠? 손해입니까? 그 가운데서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과거의 명령에서 멈추게 했던 그 명령을 철회시키고 위드로우시키고 이제 그 도시를 세우게 하라라는, 즉 내가 했던 말을 다시금 번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청이 왕의 입장에서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려운 요청일 거예요. 그런데 이어진 말씀을 볼까요? 6절에 그때 왕후도 왕 옆에 앉아 있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왜 뜬금없이 성경에서 왕비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줄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쓸데없는 정보들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당시 왕후는 공식적인 미팅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즉 퍼블릭한 자리에 왕후는 나올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왕과 느헤미야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자리에 왕후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 자리는 퍼블릭한 자리가 아니라 프라이빗하게 남편과 아내가 오붓하게 지금 로맨틱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만약 이 자리가 다른 신하들도 있는 공식적인 자리였다면 과연 왕이 느헤미야의 요청을 쉽게 들어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신하들이 그렇겠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아니 됩니다. 왕의 체면이 떨어지는 일입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랬겠죠. 왕의 자존심과 체면을 생각하면 바로 예스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럼 이런 완벽한 타이밍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느헤미야가 계획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설령 느헤미야가 계획했을지라도 왕이 예스 하게끔 만들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주시기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한 일은 4개월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삶의 무너진 자리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답답하신가요? 왜 빨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 불안하신가요? 그래서 자꾸만 나의 방식에 따라 나의 타이밍에 하나님을 끌어당기다가 하나님 이때까지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다른 방식은 안 되고요, 이 방식대로 해야 합니다 라며 그렇게 하나님을 조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시다는 것을 믿으며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리지 않으실래요? 알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한지 알아요. 저라고 안 그럴까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초조함과 불안함이라는 이 감정에 내가 매이지 않도록, 그 가운데서 내가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리지 않도록,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서 기대와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오히려 그 순간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어진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왕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식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신사를 몇 통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뭐가 필요하니? 라고 물어보자 느헤미야는요, 감사합니다. 저한테 3일의 시간을 주세요. 제가 좀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서 제가 이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어보자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술술술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갈 때 혹시 사람들이 나를 막을 수도 있으니까 왕이 직접 편지를 써주세요. 혹시 편지를 잃어버리거나 여러 사람이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한 통이 아니라 여러 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8절을 보면요, 성벽을 짓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나무가 필요한지, 이 나무를 줄 수 있는, 허락해 줄 수 있는 왕실 숲을 맡아보는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내가 이 모든 프로젝트를 진행할 동안 내가 살 집도 지어야 되는데 그 집에 필요한 나무의 양은 얼마인지,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왕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느헤미야가 사실 왕의 수를 따라주는 직업뿐만 아니라 카펜터라는 투잡을 뛰고 있었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동안 내 영역이 아니에요. 나는 안 해봤어요. 나는 왕에게 수를 따라주는 직업이었지, 나는 집 짓는 것과 성벽 재건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난 전혀 이거에 대해서 몰라요. 그때 나는 이거 안 해봤다고, 나는 이거 모른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철저히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정해놓고 나는 이 방법이야, 무조건 이 길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고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으니까 나는 무조건 이 직업을 통해서, 무조건 이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가 아니라, 나는 안 해봤지만, 나는 이걸 해본 적도 없지만, 잘 모르지만 그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조사하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런 준비를 다 했을까요? 느헤미야가요. 일하는 시간에 몰래 했을까요? 아니면 뭐 연차를 내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일한 일이 다 끝나고 난 시간에, 남들이 쉬는 그 시간에 기도했고요,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기도하는 사람은 위대하지만 기도만 하는 사람은 위험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역할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우선입니다. 하지만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준비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 없는 행동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지만 행동 없는 기도는요, 그냥 신비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기도 없는 행동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지만 행동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책임을 무시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기도와 행동을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기도와 행동은요, 대립의 컨트라스트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와 행동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그때 시드니에서 공부할 때였는데요.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컬리지 미션이라고 해서 시골 지역에 학생들을 보내서 시골 교회 목회를 경험하게 했어요.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께서 멘토가 되어 주셔서 이제 여러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그 멘토 목사님하고 Q&A 하는 시간에 우리 학생 중에 한 명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설교 준비 어떻게 하세요? 특별히 저희 호주 장로교는요, 호주에서 유일하게 목회자들에게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어 공부 2개를 다 요구하는, 안수받기 위해서 그 유일한 게 저희 장로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막 설교 준비하려면 헬라어 봐야지, 뭐 히브리어 봐야지, 막 저 같은 사람은 영어도 봐야지, 한국어도 봐야 되지.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서 역사적인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는 뭔지, 역사적 배경도 공부해야 되지.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드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본인도 너무너무 힘들다. 설교 준비하는 게 시간이 너무나 많이 든다. 그래서 이 힘든 얘기를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교단 목사님하고 티타임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설교 준비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드냐. 난 이만큼의 시간이 들고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다른 교단 목사님이 웃으면서 뭘 그렇게 힘들게 하냐. 그냥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고 올라가면, 강대상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설교해야 될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렇게 해보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 알겠다고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지 않고 본문만 정해놓고서는 기도를 했대요. 마음이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해요. 불안할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 알려주세요. 오늘 뭐라고 말씀할까? 이번 주에 뭐라고 설교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그 불안할 때마다 기도를 했고 가운데서 주일날 이제 기도를 하고 설교하러 딱 올라가서 설교를 하셨대요. 그 월요일날 아침에 만나서 같이 티타임을 하면서 그 다른 교단 목사님 물어봤대요. 어땠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설교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을까? 말씀해 주셨다고. 뭐라고 했는데요? 다음부터는 설교 준비하라고.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역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만이 아니라 그 역할을 위하여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것들을 지혜롭게 준비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근데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나의 말과 표정은 사랑이 없어요. 나의 말과 태도에서 사랑은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닐까요?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면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또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는 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직장과 학교에서 내가 맡고 있는 프로젝트나 시험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면,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와 행동은요, 은혜와 책임, 믿음과 순종의 두 날개와 같기 때문이에요. 어느 한쪽만으로는 여러분 제대로 날 수가 없어요. 이 두 날개가 함께 움직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힘있게 날아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기도와 행동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시더라도요, 이 기회를 분명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을 거예요. 직장과 학교 그리고 교회에서 맡겨진 역할,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맡겨진 모든 일에 우선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 그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가운데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분명히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며 준비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큰 소리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하고 준비하는 나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아멘. 이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 주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느헤미야는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고, 내가 이 잠을 앉아가면서 쉬는 시간에 이렇게 철저히 준비했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셨고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준비한다고 한들 왕의 마음을 바꿔주지 않으시면 불가능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완벽한 타이밍을 주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로 끝이면 하나님을 너무나 작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이어진 9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나에게 장교들과 귀병들을 딸려보내어 나와 함께 가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길을 떠나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로 가서 왕의 신서를 전하였다. 왕은 느헤미야가 요구한 것이 아닌 건데 주세요. 그게 뭐냐? 왕의 장교와 기병대를 함께 보냅니다. 즉 군대를 보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험하기 때문에 적을 만날 수도 있고요, 강도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럼 느헤미야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 두 번째로 당시에 장교와 기병대는요, 기병대가 함께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 이건 왕의 미션이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왕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이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왕은, 아니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요구한 것 그 이상의 것으로 모든 것들을 아시고 느헤미야는 거기까지 생각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의 필요를 미리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무너진 자리의 회복을 위하여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 준비해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를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분명 길을 열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보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더우신가요? 괜찮으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제 부모님께서 강원도와 경기도의 경계선이 있는 작은 시골 마을로 목회를 하러 가셨어요. 다리만 건너면 강원도, 다리 이쪽은 경기도였어요. 노인만 한 20명 모이는 작은 교회였는데 부임하시고 몇 년 뒤에 이제 3층짜리 교회 건축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모두 반대를 하기 시작하자 우리 당시 교인들도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골 마을은 모두가 어떤 관계인지 아세요? 친척 관계예요. 그 결과 공사가 중간에 중단되어 버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혼자 벽돌을 나르시다가 이렇게 넘어지시면서 허리를 다치셔서 움직일 수 없게 되셨어요.
그래서 방에 누워 계시는 동안에 그때 이제 자궁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였던 저희 엄마 한 명과 저희 교회 성도 중에 이제 간질 환자였던 현순이 누나가 있어요. 20대 우리 간질 환자 누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30대 초반에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 손과 발을 이렇게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던 소아마비 환자였던 이 남자 청년, 이렇게 정상적이지 못한 세 명이 이들이 한 번에 들 수 있는 벽돌이 하나였어요. 그 벽돌 하나씩 들고 매일매일 벽돌을 날랐어요. 그러다 힘들면 계단에 주저앉아 기도하고, 그러다 다시 벽돌 하나씩 손에 들고 나르고, 그러다 다시 주저앉고, 밤에는 공사 중인 교회 안에서 이불을 깔고 철야 기도를 하고. 그런데 건강한 다른 교인들은 마을 사람들 눈치 보느라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둘 바꾸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마을 사람 수십 명이 교회로 몰려오는데 삽과 꽃갱이 이걸 가지고 경운기와 트랙터를 끌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바쁜 농번기에 공짜로 돈도 안 받고 교회 공사를 도와주었어요. 경운기를 끌고 멀리 강가까지 가서 모래를 퍼오고 벽돌을 나르고 음식을 해오고, 이렇게 그 3층짜리 교회가 그 작은 마을에 세워졌습니다. 이후 그 교회는요, 그 마을의 중심이 됐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대학을 했고요, 마을의 중요한 행사들을 그 교회에서 함께 치러 갔어요.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의 뭐 환갑이든 칠순이든 이런 생일 잔치가 열리면요, 당시 40대 초반이었던 저희 아버지가 오셔서 식사 기도를 해야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건강한 사람들을 통해서? 부자들을 통해서? 힘이 센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요. 어찌 보면 자기 몸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이 세 명의 연약한 병자들의 기도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벽돌 한 장이지만 그 벽돌 한 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벽돌 한 장 한 장 들고 올라가며 비록 내가 들 수 있는 거라고는 한 번에 이 벽돌 한 장뿐이었지만 이 한 장을 들고 3층까지 올라가며 기도했던 그 기도, 밤마다 공사 현장에서 이불을 깔고 누워 밤새 기도했던 그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믿지 않는 건강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그 마을에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건강한 자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돈이 많은 자를 통해서, 힘이 센 자를 통해서, 혹은 능력 있는 목회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건강하든 아프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상관없이 기도하며 준비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그 삶에 무너지는 그 자리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며 행동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무너진 자리의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준비하세요. 그 여러분들이 들 수 있는 벽돌이 한 장입니까? 한 장 들면 돼요. 두 장인가요? 두 장 들면 돼요. 이 태희 성도님처럼 한 번에 몇 장 들 수 있습니까? 태희 성도님 100장? 100장이면 100장 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무너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가장 먼저 기도하셨어요. 이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려 기도하셨고요,
30년 동안 이 십자가의 사명을 위하여 준비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마침내 달려 죽으십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요청을 듣고 필요한 것을 공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준비하고 행동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무너진 자리의 회복을 언제까지 미루기만 하시겠습니까? 그 무너진 자리의 회복을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언제까지 핑계와 변명만 대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작은 그 움직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리고 저는요,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 결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임브레스 교회가 기도와 순종이라는, 기도와 행동이라는 두 날개로 함께 힘차게 날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와 행동이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